제가 2005년에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신학교 1학년 때 저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15년의 방황을 끝마치고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그 열심히 특별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수업도 정말 열심히 들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을 막 읽었어요. 정말 손에 닥치는 대로 읽을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또 그만큼 궁금한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그때 신학교 1학년이니까 책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수업에 쓰는 교재 외에 책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책이 있기만 하면 일단 읽고 보는 거예요. 그때 마침 집에 부모님께서 읽으셨던 책들이 있었어요.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 뭐 이런 좀 유명한 책들이 집에 몇 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지금은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지으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이런 책이었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신자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구나, 시험이 없을 수는 없구나, 이거 하나는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신자에게 시험, 고난, 시련, 환난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열이 39도가 막 넘어가면서 마침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일인데 내 마음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일들은 닥쳐오는구나. 우리가 시험이 오지 않기를 원한다고 해서 시험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시험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시험이 오지 않게 할 것인가,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시험을 피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무조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시험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아주 모범 답안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그 시험을 오히려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죠. 그런데요, 실제로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렇게 됩니까? 그 모범 답안처럼 됩니까? 원하지 않았던 사고가 일어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거나 친했던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닥쳐왔을 때 그렇게 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죠. 시편에서도 보면 환난을 당했을 때 고난받는 자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보고 계십니까? 이런 반응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요. 대부분의 시편이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이요,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라도 기뻐해라, 그러면 온전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너희는 딴 마음 조금도 품지 말고 무조건 기뻐해야만 해, 이렇게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일지라도 그 시험의 종류와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모든 기쁨을 다 터뜨릴 만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에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사실상 선포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한테 시험이 왔어? 축하해. 이건 정말 기쁜 일이야.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만났어? 그래? 그래도 기뻐해야지. 무조건 기뻐해. 안 기뻐져? 아니야. 기뻐하면 기뻐질 거야. 이렇게 기쁨이라는 의무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기쁨이 의무가 된다. 이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거기다가 사도 야고보가요, 모든 종류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다. 모든 종류의 시험이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1:1 제자 양육 16주 과정에 보면 시험에 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시험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유혹과 핍박과 테스트,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유혹은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을 건드리는 거고요. 핍박은 신자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이 와서 닿는 신앙의 이유로 행해지는 그 핍박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테스트는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이 구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이 세 가지의 분류 모두요, 어쨌건 목표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그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치루어지건 그것과 상관없이 목표하는 바는 한 가지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똑같이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의 시험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외부에서 오는, 내가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외부에서 오는 그런 시험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내 자신의 잘못으로 오는 그런 시험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부족 때문에 시험이 닥쳐왔을지라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 신실한 신자들일수록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견딘 시험을 못 견뎌 하더라고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은요, 잘 이겨내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시험은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엄청나게 견디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그런 경우라도 전혀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겐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기뻐할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시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수준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를 그 수준까지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단이 되고 있어요. 시험은 분명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옵니다. 우리의 뜻에 반해서 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까지 거스르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 이길 수 있고 또 이겨야 하는 그런 시험들만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지금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에게 너 저기 선교지에 가서 순교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수준에 맞춰서 마치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시험을 내시듯이 그 수준에 맞춰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시험을 거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해집니다. 마치 강철이 단련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본문을 놓고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었어요. 여기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을 때라도 두말 없이 순종하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짜 참된 기뻐함이다. 이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외로 종종 들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슬프지 않을까요? 왜 기뻐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 시험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 수도 없는 채로, 야, 성경에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우리를 이해해주고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시험을 당했어? 기뻐해. 짜샤. 그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괜찮아, 너는 지금 시험을 당해서 괴로워하지만 네가 잘 모르지만 너는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기뻐하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요, 1절을 보시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1절에 그럴 만한 단어가 사실 별로 안 보이는데 무난하다라는 단어가요,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자,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쓰기 싫은데 의무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 써! 그래서 의무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의무적으로 문안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요, 신자가 의무적으로 주도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는 있지만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우리가 시험이 닥쳐왔을 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덮어놓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기뻐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내는요, 우리가 애쓰고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목적을 향해서 쉼 없이 작동하고 있는 어떤 다른, 우리 자신과 상관없는 다른 어떤 능력이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발동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우리 믿음의 효력이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인내케 만들어 준다는 거죠. 믿음은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를 더욱 인내하게 만들어 줍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파산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구절만 보면 기도구나.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맞죠? 기도해야죠. 근데 정작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려는 중점은요, 기도 자체가 아니에요. 6절 7절을 연이어서 보시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느냐, 이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의심하는 것을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그럼 이 두 마음이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의심이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전부 다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기도할 때 나는 무조건 그렇게 될 거야만 확신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안 들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만약에 그런 게 두 마음이라면 저는 늘 두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행히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두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두 마음이라는 말을 야고보 사도가 처음 쓰는 표현이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가 말하는 두 마음이란 이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것의 마음이 나눠진 것. 이게 바로 두 마음입니다. 앞에서 시련은 우리를 결코 파산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시련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 의외로 많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두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시련이 닥쳐왔을 때요, 믿음과 자기의 욕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끊임없이 둘 사이를 저울질하죠. 그러다가 세상의 욕심이 더 좋아 보이면 믿음을 버리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적지 않게 나옵니다. 시험이 닥쳐왔을 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쩌면 때때로 몇 번은 그 시험에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세상의 욕심이 더 좋게 느껴질 때, 그때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아주 잘 알죠. 옛날에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도망을 갔었으니까 아주 잘 압니다. 겉으로는 뭐 교회가 뭐 해서 내가 교회를 떠났네,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뭐 누구를 떠났네, 뭘 했네. 아무리 그렇게 핑계를 대봐도요, 본질은요, 세상이 더 좋아서 간 겁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은요,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는 시험에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야고보 전체를 놓고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의 반대편에 어떤 사람을 두고 있느냐? 시험을 이기는 사람의 반대가 누구일까요? 원래대로라면 시험을 진 사람이 반대여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을 이긴 사람 반대편에 누구를 두고 있냐면 남들의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을 두고 있어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만 시험에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들의 믿음까지 흔들어댑니다. 누군가의 시험거리가 되고 마는 거죠. 시험에 졌기 때문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만든 그 원인, 곧 두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슬픈 얘기인데요. 한 권사님이, 교회에 정말로 헌신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헌금도 누가 가난해서 먹을 게 없다고 그러면 팔아다가 통장에서 돈 찾아다가 먹을 거 갖다 주고,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교회에다 그거 사다 놓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교회 나와서 섬기고 또 청소하고 모든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다른 권사님들이 어느 날 그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권사님 때문에 우리가 다 시험에 들었어요. 왜 권사님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려고 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누가 누구의 시험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듣고 자기들이 그 권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이 시험에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거꾸로 그 권사님의 시험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것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겠죠. 두 마음은요, 자기도, 자기의 믿음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남들의 믿음까지 흔들어대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것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의 바라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부자들은요 자신들의 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부를 자신도 갖기를 갈망합니다. 지금 세대도 그렇지만 그때의 세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부 때문에 야고보가 편지하고 있는 이들의 교회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부자들이 시험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 그런 것에 휩쓸린 사람들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지금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그거를 자랑하고 있지만 너희는 눈앞에 있는 그것들에 미혹되어서 사실은 우리 신자들에게 약속된 가장 큰 보상을 놓치고 있다. 너희들이 쥐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 사라져 버릴 허망한 것들이다. 들에 풀이 자라고 꽃이 피는데 그게 백날 첫날 가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름다움이 늘 똑같은 풀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명확한 곳에서는 풀이 겨울이 되면 흔적도 없죠. 그러다가 봄 되면 조금씩 자라나서 여름이 되면 꽃을 피웁니다. 와, 보기 예쁘다. 그게 길면 한 달, 한두 달이에요. 부가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죠.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게 될 것들을 쫓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또 허무한 결론입니까?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시험을 참아내지 못하거든요.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구가요 헬라어로 보면 기가 막혀요. 복되도다 너희 시험을 참은 자들이여. 이 문장 구조가 어디서 나오는 문장 구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제일 처음에 하는 말씀이시죠. 복되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선언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시험을 참지 못하는 자는요? 당연히 그 복을 받을 수 없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라는 문구예요. 이 문구는요 사실 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았다. 막 이렇게 네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금속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금, 은, 동과 같은 금속에 진위가 가려지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녹여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련소에다가 집어넣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다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지금 여기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요, 마치 재련소의 용광로와 같아서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참된 것으로 입증된 사람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요, 이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입니다만 그렇다고 매 순간 한 마음, 참된 굳건한 믿음만을 갖고 있지는 못하죠. 때로는 갈팡질팡하기도 하고요, 흔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처럼 세상으로 도망 나갔다 돌아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 복에까지 데려가기 위해서요. 이러한 시험을 하나씩 거쳐가면서 우리는 점점 온전한 신자가 되어갑니다.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갑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졌다는 것은요, 수많은 시련을 거쳤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믿음에 흔들릴 일이 확실히 적어지더라고요. 없어지지는 않아요. 적어질 뿐이지. 우리가 지금 그만큼의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면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 누가 코인 투자했는데 10,000원 투자했는데 1,000,000원 벌었대. 그럼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야, 부동산 지금 대출 1억 받아갖고 부동산을 했는데 10억 집값이 10억이 뛰었대. 9억 벌은 거야. 그러면 거기로 마음이 팔리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이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그거는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는 결코 비교할 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미래의 복,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얻는 복이거나 혹은 주님께서 다시 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만은 아니에요. 그런 복이 물론 가장 최종판이기는 하지만 너 미래에 그 복 받을 테니까 참고 견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언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죽고 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너희가 기도하면 주실 것이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오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미래뿐만 아니라 언제도 주어지고 있다? 오늘도 주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복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에 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든 국회의원을 뽑든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한다고 한 사람을 뽑지 나를 더 해롭게 하겠다는 사람을 뽑습니까? 나한테 100원이라도 더 주겠다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나를 위해 언제나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발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으면요,
만족이 결코 없습니다. 잠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잠깐이요. 하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언제나 갈등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하고 충분히 괴로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하고 충분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왜 세상살이의 그 복잡함과 고통과 신앙생활의 복잡함과 고통을 다 함께 가지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닥쳐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그 믿음이 참되다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